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이 우주의 법칙임에도 사람들이 이것이 비밀인 양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요? 질문에 답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의식의 요소가 또 창조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여기서 글자를 잘 봐야 합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니, 나의 기도와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이것은 속임수나 최면 같은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가 맞습니다. 그리해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신이 풀어놓는 의식의 창조적 과정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의식적 창조의 과정 6째. 그러므로 창조의 과정에는 믿음 또는 깨달음, 즉 절대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란 내가 소망하는 그것의 현실성,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기대나 바램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창조될 것임을, 아니 내가 소망을 품은 즉시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 대한 절대적인 알민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진리는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 창조의 과정 7째. 창조의 최대 열쇠는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것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창조된다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의식의 창조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세속적 창조 과정에 놓여있는 시간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의식은 비슷한 주파수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겨서 결국 물질화, 현실화 또는 창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실은 생각이라는 의식 차원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한 순간 그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의식 차원에서 이미 창조가 완료되었지만 그것이 이 3차원 물질 세상에 드러나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잃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도 현실로 창조됩니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힘으로 끌어당겨져 오던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멈추거나 뒤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 시간이라는 버퍼링이 짧아져서 소망을 이루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과 창조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놀라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켰던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의 법칙에 비추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으로 가슴 벅찬 얘기들을 하고 있었네요. 우주의 창조의 법칙, 그 비밀을 누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가슴 벅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 소망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두 손 모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고 소망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맥락 없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다 신에게는 들어줘야 할 소망입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마음에서 하는 생각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창조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에서는 신이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으로 믿음을 활용하는데요. 즉 종교를 믿게 하려고 믿음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믿음이란 신이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또 즉시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깨달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치의 의심도 묻어있지 않은 절대적이고 당연스러움에 대한 알미자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셋 중에 제일이라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에고마인드의 세속적이고 조건이 달린 사랑이 아니라 우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다 허용하고 다 들어줍니다. 누가요? 신이? 하나님이? 우주가? 보편적 의식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창조되는 이유는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중요한 생각이든 쓰잘데없는 생각이든 잡생각이든 건강에 대한 생각이든 질병에 대한 생각이든 사랑에 대한 생각이든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든 다 거기에 걸맞게 차별 없이 생각한 그대로 다 들어주는 이유는 이 우주적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창조된다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 네, 법칙이라고 천명하는 것도 다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우주적 사랑은 인간의 의식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차별이 없고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제한 없이 풍요롭게 공짜로 제공됩니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러지만은 않는다면 부족함 없이 누구나 풍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즉 결핍과 가난은 신이 세팅해 놓은 옵션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우주적 사랑으로 지원받고 허용되고 조건 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쓰는 생각과 창조의 법칙 그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은 저절로 창조된다 입니다. 네? 저절로요? 네, 소망은 저절로 또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요? 또 네 라고 대답하면 게으름뱅이들이 환호성을 울리겠죠?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망을 이루기 위한 또는 창조를 위한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되지 않고 즐겁고 온전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를 선택하느냐 하는 아주 단순한 선택 과정이죠. 구멍가게 가서 빨간 사탕을 고를지 파란 사탕을 고를지를 선택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창조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그림으로 재밌게 창조의 법칙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 조약돌은 생각의 돌입니다. 연못가에는 미운 돌도 있고 모난 돌도 있고 동글동글 이쁜 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쁜 돌을 선택해서 연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 주는 것은 나도 아니고 조약돌도 아니고 연못의 함, 즉 우주적 사랑이 다 알아서 저절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모든 생각이 저절로 창조되는지 이 세 번째 명제의 진실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특히 이 몸의 건강과 치유에서 어떻게 이 창조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